영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영원한 은혜를 가르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받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영원한 은혜의 나타남으로 복음이 선포됨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걸어가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르심에 의한 어떤 새로운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어떤 도구, 역할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명을 위한 어떤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라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나와 여러분의 구원과 소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영원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지금 개신교는 대부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받고, 예수로 인한 그 은혜가 우리의 생활까지 적용이 되어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죽고 나면 천국 간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고 영원 전부터 이게 있었다.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은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계시한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짐승의 옷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혀줌으로 예수의 피로 이제 구원할 은혜를 예시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말씀을 깊이 보고 구속사를 풀어가는 목사님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덴 동산보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보다 그 이전에, 에덴 동산보다 그 이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하신 은혜가 그때부터 이미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는 대상은 천사가 될 수 없고 짐승들이 될 수 없고, 왜? 그때는 선사도 없었다는 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하신, 먼저 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며,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사람들의 혼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의 대상은 이 영원하신
은혜의 대상, 이 은혜를 수혜받을, 이 은혜를 받을 대상이 있어야 은혜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가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영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다 택해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디도서에도 돼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었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있어야 되고,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분들, 신생아들, 임신하는 그 모든 여러분 그 씨들은 뭐예요? 그 씨들은 다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흙수저든 금수저든 어떤 존재든 간에 엄청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제 이 내용을 했고 10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아멘. 뭔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뭔가 나타났다. 자, 무엇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뭔가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로만 나타난 것을 말하지 않는 걸 알죠. 그가 죽고 부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승천했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당신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성자 예수가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 다음에 우리에게 거처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분이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죠? 1992년 전에 예루살렘에 최초로 나타났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고 40일 후에 내려왔어요. 자, 내려왔을 때 그분의 이제 그 구주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받게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는 안 보이는 분이라 해요. 그래서 그 안에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분이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나타났다? 1992년 전부터 이 진짜 영원한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은혜, 이 영원한 은혜가 드디어 1992년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분이 성령을 가지고 부어주면서 사람들을 영접하여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데리고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가 시작됐다? 은혜가 시작돼요. 은혜를 진짜 이제 은혜가 우리가 창세 영원 전부터 받았지만 진짜 은혜가 우리가 받는 그런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밝혔단 말이에요.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교회를 조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은혜라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행위, 이 선악과 속에 사는데 악 속에 있다가 선이 좀 이루어지면 어려웠다가 좀 더 좀 좋아지는 형편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은혜예요. 이 은혜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은혜가 나타나서 뭘 했어요? 사망을 피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9절 10절에 많은 내용을 해요. 여기 봐요. 구원이 나오죠. 소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망을 패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다 뭘로 인해서 나온다?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범주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전 경륜이에요. 전체 경륜. 예.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종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인식을 너무나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종교적 또는 영적 그런 범주로 우리가 한마디로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에 너무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이 틀리다면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내지는 수많은 성경의 본문을 다 없애야 돼요. 이건 가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새남교회는 이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이번 감사하던 이번 디모데 전후서가 참 산발적으로 말했던 은혜를 완전히 정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아마 2분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어요. 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영원한 은혜의 나타남으로 복음이 선포됨을 가르치라. 네, 이 정도예요. 영원한 은혜가 나타나야 뭐가 선포돼요? 복음이 드디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다 준비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실체는 없었어요. 그렇게 될 걸 믿었던 거지. 그런데 이 영원한 은혜가 작동되는 시즌부터는 약속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보다 은혜 받을 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가 되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처를 가지고 천국에서 내려오심으로 영원한 은혜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나타내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은혜 속에는 복음의 완성과 복음의 선포가 들어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가 그래서 들어가 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뭐라고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약속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더 잘 믿어.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 새남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일도 없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뭐요? 말씀한 게 아니라 약속한 거예요.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기록된 내용이 뭐다?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아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아들에 관한 약속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어디 안에 있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무관한 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맞든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뭐 놀라운 체험을 하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은혜예요. 아들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또는 사단 마귀 역사지. 바로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가 왜 복음이에요? 왜 약속과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의 하나의 모형 예표로서 이삭이 얘를 낳을 수 없는 그 이 사라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삭은 그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라 이삭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약속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디 안에만 있다? 어디 안에만? 은혜 속에 있는 거다. 은혜 속에. 왜?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라.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다. 이게 복음이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이 약속이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이 이 복음이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은 이것이다. 내년 이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들어오리. 들어오면 사라에게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이거지. 이것이 아들에 관한 뭐요? 아들에 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영원전부터 있던 그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전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은혜에 이 모든 것이 드디어 언제 나타났다?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날 때 비로소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작동되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작동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나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언약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게 전체로 볼 때 뭐다? 은혜다 이거지. 은혜. 이게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 은혜라는 말은 공짜로 받는 거, 공짜.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는 거야, 공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죠. 이 또한 뭐예요? 이것도 공짜잖아. 그래서 이것도 은혜 중에 하나예요.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단 한 명도 그분이 우리의 은혜인 것을 안 자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직접 수여받는, 직접 죄사함을 받고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아들의 형상이 되고 아들의 격을 받고 이제 부활의 몸이 되는 이런 은혜는 어디에서?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직접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예수님의 순환과 채찍에 맞음과 그의 고통과
그의 수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혼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그 피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 이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 몸 안에 딱 들어온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지는 거지. 이렇게 은혜를 직접적으로 수여받고 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처 안에 들어와서 구주, 몸의 구주, 여러분 몸의 주이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만날 때부터 이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까칠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세상에서 주는 어떤 혜택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아무리 30만 원, 40만 원, 몇십만씩 계속 100만 원, 1억을 준다 해도 1억은 좀 괜찮나? 1억은 받을 만한데? 1억 달러 볼까?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여러분 이 정말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아들에 관한 은혜를 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은혜가 뭐냐? 더 이 은혜와 비슷한 말은 경륜이에요. 사실은 이 은혜 속에, 이 경륜 속에 진짜로 사는 분들은 여러분 그 어떤 것과 절대로 이것을 바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요, 집에 뭐 있으면 뭐 병, 뭐 쇳덩어리 뭐 있으면 막 엿장서 보면 다 갖다 팔아먹죠. 고무신 거 갖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냥 엄청나게 혼나고 맞고 막 일단은 여시여 바꿔줘요 뭐 어쩌고 뭐. 저는 막 이거 대표 이렇게 밀어주는 강요시라는 게 있었어요. 생강에 많이 들어가는 막 대표로 쓱쓱 밀어주고 막 그게 되게 맛있어가지고 막 옛날 요강단지도 갖다가 다 바꿔 먹었잖아요. 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분들은 그냥 오늘은 거의 과외네, 과외. 네? 과외. 오늘은 고액과외 하는 시간이네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기독교의 일타 강사인 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일타 강사라니까 웃는데 제가 청담동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아니 서울교회가 청담동에 있다니까. 아 대치동이구나. 아 대치동. 청담동 그런 게 아니고 대치동에 일타 강사들이 다 있잖아요. 예. 제가 대치동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그런 일타 목사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겠다. 이게 약속이라니까. 예. 근데 이 독생자를 우리가 받는 게 그래서 뭐다? 이게 알고 보니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영원전부터 주신 은혜가 드디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야.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은 아들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인 거죠. 영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왜 들어가요? 아들 그리스도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때부터가 생명과 믿음이라 알려드렸죠. 아멘. 여러분이 들어간 것은 진리와 의 안에 들어간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들이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때부터 믿음이에요. 그게 거듭남이기 때문에 영과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영원한 은혜라고 해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에 관한 복음.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이 복음이, 이 은혜라고 하는 시스템이 완성된 다음부터 이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이 복음이신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들어온 일이 시작됐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 안에 들어와야
이 은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야 뭐가 받아요? 예, 그 피를 받아서 죄를 사함받고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약속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권을 받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뭐요? 시작되었고, 이제 복음 시스템이 완성되어 복음이 시작됐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 이제 뭐다? 여기 나오는 쭉 구원도 되고 소명자도 되고 생명도 되고 썩지 않는 게 드러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만이 외쳐야 돼?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들어온 분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격으로 아들의 인식으로 사시는 분들만이 사실은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모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그날 성령이 오시고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오고, 그날에 뭐냐?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 버린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을 받는 이 약속,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작동될 때 비로소 복음이 완성됐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 아들의 형상을 이제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단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없애는 일을 안 해요. 걔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없애면 뭐예요? 이민중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들이 감추는 걸 가지고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얼마나 똑똑한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애고 숨기는 게 아니라 변형을 시킨다고요. 이게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단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됐으니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형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 복음이 되겠어요? 이 복음이 되려면 조건들이 있죠. 이제 알았죠?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때부터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랬어요. 9절에 은혜대로 우리에게 하심이라. 이미 은혜대로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뭔가 해버렸어. 그렇죠? 이 은혜가 뭔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뭐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들어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 영원한 은혜가 영원전부터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 왜? 그때는 그리스도만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있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분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1992년 전에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뭐요? 낫는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몸으로 영생하는 몸이 되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그리스도는 몸이 없어요. 영과 생명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 안에 우리 혼들이 있었어요. 영원전부터. 그 안에서 뭐가 작동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작동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 은혜가 그날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언제부터? 이분이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된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몸이 됐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됐다는 거지. 이때부터 이분은 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거지. 이것을 승천한 10일 동안 견고하게 거처로 건축하시고, 보이지 않는 몸으로 건축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온 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거처,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뭘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진 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부터 드디어 이제 복음이 아브라함한테 또 복음을 선포됐습니다. 근데 복음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것은 이 은혜의 시대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지금은 바로 구원을 받을 은혜의 날이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 은혜의 날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오늘날 종교인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뭔가를 채워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한금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이렇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동되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는 지금부터 1992년 전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지금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은혜가 복음으로서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없다면 은혜가 아닌 거지. 은혜가 있다는 것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과 생명과 격과 우리의 부활의 몸이 된, 몸의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반드시 뭐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없는 것이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복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없애지 않고 변형을 시키고, 변화가 하면 돼. 변화라고 하면 안 돼. 변형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약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또 안 좋아하죠. 내가 마귀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남겨놓는 거야.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겨놓고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만 빼내면 돼. 이 안에만 안 들어오면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면 돼. 뭔지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영원하신 은혜가 작동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만 안 들어오고 믿음 생활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은 달라요.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안 들어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과 소명과 생명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 이런 9절 10절 그대로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머리를 좀 쓰면 돼요. 자, 이제 세상이나 광야에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다 된다라고 하는 대체된 은혜를 교리로 만들어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다가 딱 이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구원이라는 거, 이 가장 우리의 포인트가 되는 이 주제만 구주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만 끄집어내면 돼요. 그 밖에서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고 이 은혜대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거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요단을 건너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여정이라면 그건 바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는 은혜의 하나의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서 완성됐다. 끝났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정통이며 이게 진리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형을 시켜놨다면 그럼 십자가 복음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지금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건 변형된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지만 여하튼 십자가의 은혜라고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몸의 은혜가 에서 모든 열매가 된다고 가르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변형시킨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변형.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왜 그래요?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한 10몇 절까지 읽으면 뭐예요? 너희들이 다른 것을 말하면 잘도 믿는구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야. 율법을 또 다시 믿는 거야.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모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받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갈라디아 교회가 또 얘들이 다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1장부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어. 모세는 복음이 아니야. 율법은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1장 7절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그들은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모세가 받은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고 생명이라고 말한 그것들은 다 뭐 하는 거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키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합니까? 네? 느껴지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잘못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하남교회도 그런 가운데서 뚫고 나온 거예요. 그 벽을 뚫고, 그 여리성을 뚫고, 그 아이성을 뚫고, 그 장벽을 뚫고, 그 덮개를 찢어내고, 덮개를 다 떨쳐내버리고, 여러분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만 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새하남교회도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아주 솔직히 말해 나와 이런 게 뛰어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은혜의 장중에서 은혜의 과정을 이렇게 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드디어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의 교회로 한마디로 있던 교회들을 얼마든지 우리처럼 하시고 계신 거지.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이 유가적인 책이 이런 목사님들, 성교사들에 들어가면요 바로 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육아 정책을 어떻게 지금 한 보니까 550권 중에 560권인가? 550권 중에 지금 한 250권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300권이 나가긴 나갔네. 이 250권 이거를 다 어떻게 나눠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목사들에게 나눠줄까? 또 내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 나누기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다 나눠줘야 돼 이거는 빨리빨리. 자 로마서 1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 복음, 보혈의 복음, 피의 복음,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성경에 없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들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단어인 걸 여러분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따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들을 같이 붙였어요. 아들 그리스도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아들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적 개념, 이스라엘 개념으로 상속자 아들, 약속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왜 썼습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또 내지는 아들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선포되고 이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져서 우리가 아들이 되죠? 이분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영원한 은혜가 작동이 되어야 우리에게 복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아들의 복음. 왜? 그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니까. 요한 1서 5장 11, 12절 말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목사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이 세상을 분별을 하려고 해요. 성경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이 시즌의 모든 그 경륜과 은혜의 모든 그 장중한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이 영원한 은혜가 나타난다고 표현한 것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요. 이 은혜가 나타나야만이 뭐가 된다? 복음이 선포된다.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디 안에서? 구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은혜, 영원한 은혜 속에 있는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믿어지는 거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다. 지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타남으로 복음이 완성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완성된 복음은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